오늘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처음 오신 강사님이 아주 이 기억에 남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다 그래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를 이제 발견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발견하면 이제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태어났니? 확실한 그런 이유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왜 태어났죠?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죽음이 왜 중요하냐면 죽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근데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확실성. 여러분, 무엇이 부활의 확실성을 가르쳐줄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확실성. 제일 먼저 부활의 확실성은 빈 무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비어있기 때문에 부활은 확실하죠. 그래서 많은 증언이 있었어요.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주일날 외웠잖아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처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대바에게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네. 우리 맨날 외우던 말씀이죠. 외우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넘는데도 못 외운다. 이거는 도대체 이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성실하지 않아.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데 아직도 못 외운다. 그거는 머리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성실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부활 확실한 증거. 첫 번째 빈 무덤, 두 번째 많은 증인들의 증언,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결국 이 부활이라는 특별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벌벌 떨고 쩔쩔매던 그들이 명을 외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 제자들의 변화가 더 이상 생존 본능에 따라 살지 않는 거죠. 왜? 생존 본능이라는 건 죽지 않으려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 더 이상 죽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거는 내가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는 거, 더 나아가서 내 의를 주장하지 않죠. 저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의롭지 않으면 죄인이니까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왜 갈등이 있죠? 내가 옳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려고 건수만 생기면 흥분하는 거죠. 결국 그것을 따지고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더 잘났음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더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생존 본능, 생존하려고 살지 않아요. 이제 뭐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높아져 서로 누가 크냐 그 싸움을 하지 않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오늘 제목인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네 마디의 말을 합니다. 네 마디의 말을 천사들이 네 마디의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무슨 말을 했을까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5절에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부활의 기쁜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에요. 무서운 소식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의 소식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6절이죠.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째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빈 무덤을 얘기한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와서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세 번째 말씀이에요. 네 번째 천사들의 말은 뭘까요? 빨리 가서 말하라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에요. 뭐예요? 전하는 거죠. 여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전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재미난 것은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특별히 갈릴리로 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7절까지는 천사들이 말한 거라면 8절부터 9절, 10절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4절에는 지키던 자들도 무서워하고 5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무서워했는데, 이 8절에도 또다시 무서움이 나오지만 다른 무서움이죠. 왜?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으니까. 자, 이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냐. 10절을 볼까요? 10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네 개의 말을 했는데요, 천사가 네 개의 말을 했죠. 네 마디 말을 했죠. 1번, 2번, 3번, 4번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결국 1번과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결국 천사와 예수님의 같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을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알지 않아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또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보지만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어쨌든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 나중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장막을 치심에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다. 결국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부활했다. 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 네 번째 갈릴리로 가라.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야, 그 갈릴리로 왜 가라 그랬을까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이에요. 자,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32절 26장 32절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26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그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31절 보세요.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지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 이제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를 먼저 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가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왜 가실까요? 갈릴리로. 근데 여기 먼저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떠나간 그 배신자인 제자들에게 뭐라 했을까요? 아이 더러운 놈들, 바보 같은 놈들. 그러면서 어때요? 야단을 치고 실망했다. 너네 한번 두고 보자. 응?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마땅하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틴켈러 목사님 책을 썼더라. 바가보면서 보면 자기 같으면 제자들에게 야단치고 화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드럽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배반할 걸 몰랐다면 예수님이 실망하고 화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배반할 거 아시고 흩어질 거 아시고 두려워할 걸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막 대단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속들을 다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죄를 질 가능성이 많은지,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지, 오늘 결심했다가도 바로 이상한 짓 하는지 다 아는 거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야?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지만 갈릴리에서 대표적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의도적으로 3번 질문하심으로 3번 부인한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사명을 주잖아요. 무슨 사명 줍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배반자예요.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한 번 부인한 사람은요 또 부인할 위험성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위험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과거를 본다면 베드로는 쓰면 안 돼요. 제자들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한 번 배반하고 또 비겁하게 도망가고 그랬다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를 맡기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한테 안 맡기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교사들, 믿을 만한 그런 지도자나 이렇게 맡기고 싶어 하지 배반자에게 맡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영혼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사명을 맡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끝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신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만약에 더러운 존재라면요,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면 거룩한 영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거룩한 영이 올 수 없잖아요. 먼저 이 더러운 존재를 깨끗하게 해야만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오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죠.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사망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이 죄의 싹을 다 치러졌다는 거죠. 결국 이 만약에 한다면 형기, 그런 표현을 쓰다. 우리가 형기, 5년형을 받았는데 그 형기를 다 마친 거죠. 5년짜리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의 싹신 사망인데 이것을 다 완벽하게 다 지불하시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 죄와 상관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용서와 죄 사함을 위해서는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의로운 존재, 100점짜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기뻐하시고 100% 축복하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아세요. 당당하기 이번에 우리 참 처음 강사님으로 아주 젊지만 그 목사님을 세우셔서 정체성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변화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더 이상 생존 본능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습관과 죄 때문에 자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해.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 양을 먹였다는 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완전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거죠. 배반자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른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 다른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또 얘기하지만 그래서 나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던 것,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것 아직 변화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그랬지만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 말을 접는 거죠.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그 행동을 접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 행동을 접는 거예요. 왜? 그전에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내가 막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 봐야 다 뭐예요? 죄인이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전적으로 나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 오늘 강사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난 재미난 거 기억나는 게 섬김의 반대말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죠. 김섬이냐? 젊은이들에게 최적화된 설교를 한다 생각하고 참 잘하는 거예요. 섬김을 김섬이야?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굴림. 여러분이 굴림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주장하고 결정한 자리 다 굴림하는 거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위치와 집 때문에 자꾸 이 자리를 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이 배반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필요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도 뭐요? 내가 지적하고 야단치고 내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래라 저래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말아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첫날 설교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월요일날 봤던 본문은 철저하게 키아즘 구조였어요. C하고 C 다시 D가 뭐였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야. 오병이어. 굉장히 하찮은 오병이어 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전체 핵심이거든요. A와 A-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결국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엄청난 기적을 했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 구원자가 바로 D 오병이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 볼 땐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사셨고 그 오병이어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는 여기서요 내가 뭔가 힘을 쓰고 내가 뭔가 주장하고 내가 뭔가 말하고 내가 논리를 피고 내가 의견을 세게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킬처럼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오병이어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자체로는요 세상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내려놓고 내가 오병이어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약하고 천한 존재, 남들이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오병이어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옳음을 입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가정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내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은 뭐예요?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힘이 써져서 그걸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모아서 많이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 생각해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철저히 낮아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던 분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계속 기적을 행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으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죽음을 통하여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한다. 진정한 구원은 떡을 많이 만들고 능력을 많이 행해서 기적을 행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것이다. 오병이어가 되는 것이다. 나약해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앞으로도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일한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가정에서 부모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 자리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별되는 거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싸움터에 나가서 할례를 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쥐자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지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